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거짓된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계속 책망을 한 것이 지난 마태복음 23장까지 말씀이고, 오늘은 예수님의 그 책망이 말로만 끝나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경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에 옮기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거짓되게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거짓된 삶의 결과가 뭐냐? 무너짐이란 말이에요. 무너짐이란. 여기 오늘 본문의 1절하고 2절 말씀 보면요, 그 무너지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은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돼서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신다, 그 경고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 무너진 성전이잖아요. 이 껍데기 신앙의 상징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착각하고 살아요. 자기들이 쌓는 그 우리 골든탑이 무너지랴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쌓는 그 탑이 있고 그 집이 있단 말이에요. 다 열심을 내고 고민하고 애쓰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간단해요. 그 삶에 복음이 없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글쎄 뭐라 그러지?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도살장에 끌려갈 때는요 다 안다 그러잖아요. 막 저항하죠. 특히 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축사에 트럭이 와가지고 이제 싣고 가잖아요. 도살장으로 트럭이 와서 소를 실으려고 그러면 소들한테 누가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야, 너 오늘 마지막이다, 어떡하냐, 안 됐다, 야,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트럭에 와가지고 실어도 이미 소가 알아요, 내가 오늘 가는 길이 어떤 길인 거를. 사람만 몰라요. 사람만 자기가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지 심판의 길인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는 그 징계의 길인지, 그 길을 사람만 몰라. 그리고 지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나 이게 너무, 어떤 때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여유로우시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생각을 하는데, 신앙생활 안 하고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당장 내가 요절을 내지. 내가 하나님이면 요절 내가지고 정신 차려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내버려둬요. 답답할 정도로 내버려둬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을 그만큼 존중하는 거예요. 맘대로 안 다룬다니까. 그래? 너 그렇게까지 네 맘대로 살 거야? 내가 네 팔다리를 꺾어서라도 내가 너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결정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이 뒤엎어버려 주시고, 그죠? 우리의 팔다리를 꺾어버리시더라도 구원의 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이것이 복된 길인데,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의지를 주셨어요. 다 제멋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억지로 시켜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너희들이 기뻐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이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유를 내 멋대로 그냥 내 맘대로 쓴다니까, 방종으로다가.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오늘도 차를 몰고 오는데 3번인가 몇 번인가를 차들이 내 앞에서 신호를 어기고 가요. 당연하게 이건 그 차 블랙박스에 찍혔을 거야 아마. 굉장히 아슬아슬한 순간이거든요. 응? 법을 안 지켜. 내 맘대로야. 내가 판단하는 거야. 이거 갈 수 있겠네. 설마 이 시간에 여기 차가 지나갈까? 그리고 지가 쑥 지나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 그 잘못된 방종, 잘못된 자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운전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서로 부닥치고 죽는 거예요. 참 안타깝기로 말할 수가 없죠. 예루살렘 성전은 대단한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이잖아요.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껍데기 신앙의 상징이 됐어요. 다 거짓된 것들만 모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셔서 알지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니까 무슨 장면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요? 거룩하고 아름답고 신령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장사꾼들 소리가 막 성전 안에서 들리잖아요. 비둘기 파는 사람, 동전 바꿔주는 사람, 와글와글. 온갖 거짓된 것들이 가득 차단 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다. 이제 거짓된 것이다. 남는 건 뭐라고요? 무너지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헤롯이 증축한 성전인데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해서 만든 것이 지금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뭐냐면 솔로몬 때 지은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무너졌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 여기 성경을 보면요, 에스라서를 보면요,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 그 광경이 나와요. 에스라 3장 8절, 구약성경 714페이지. 구약성경 714페이지, 에스라 3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포로됐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이 됐다는 거예요.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제 성전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자, 9절.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이제 즐겁게 성전 건축에 찬송하며 출발한단 말이에요. 11절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지금 제가 읽는 이 말씀의 맥락을 보셔야 돼요. 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미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온 지 2년 만에 새로운 성전, 즉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뭐가 오겠어요? 감격이죠. 무너진 집을 건축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격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11절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죠? 막 그러잖아요. 막 즐겁죠. 기쁘죠.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첫 성전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도 여전히 생존해 있어요.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세워지는 스룹바벨 성전은 그 솔로몬 성전만 못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겨우겨우 지금 짓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첫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이제 이 전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한쪽은 통곡하고 한쪽은 즐겁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과거의 솔로몬의 영광은 어디 갔는가? 통곡한단 말이에요. 한쪽은 그나마 그래도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기뻐하잖아요. 그만큼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대단한 거란 말입니다. 대단한 거란 말입니다. 성전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증거예요. 그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성전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어요. 장래 약속한 사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인생길을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소중한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무너뜨린다, 다 무너진다, 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참고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기에 이제는 심판밖에 없다, 즉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 죄를 져도 적당히 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까불어도 적당히 까불어야지. 인내를 시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이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말씀이랍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경고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즉 아주 무섭게 야단치죠.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의 의미가 뭐예요? 구원받는 백성이죠. 근데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차라리 돌을 구원시키지 너희들을 구원시키겠느냐?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위급한 상황이요. 다만 뭐예요? 이스라엘 당사자들만 이 위급한 상황, 위기를 모른다. 왜? 신앙과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무너뜨린다고 할 때에 스룹바벨 성전 세워지는 얘기를 했잖아요. 에스라서에. 역사의 역사.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습니까? 죄졌기 때문에. 간단해요. 그 멋지게 지은 솔로몬 성전을 왜 하나님이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어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가. 찾기가 좀 힘들죠? 잘 안 찾아보던 말씀이잖아요. 구약 성경 1145페이지. 1145페이지. 구약 성경 1145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2장 7절. 왜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예레미야 애가 2장 7절.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제단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이죠.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즉 솔로몬 성전이죠.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장은 담벼락이요.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음에 저희는 누굽니까? 바로 이방 민족들, 그 솔로몬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의 군사들,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화하기를, 웃고 떠든단 말이에요. 헌화하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왜 하나님이 버리셨을까요? 죄가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이제 다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 이 성전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잘해야지.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신앙생활을 안 해. 건물만 지어놓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역사의 교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 집은 무너지는 거야. 이게 역사의 교훈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역사의 교훈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또 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한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지나간 수천 년 전의 기록을 너희들도 보고 배우라는 거 아닙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 아닙니까? 왜 깨닫지를 못해요? 참 답답해요. 이스라엘이 역사를 깨닫고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바른 신앙의 길이 아니라 여전히 거짓되고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돼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성전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물론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그 신앙의 중심지라고 믿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파괴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렇게 깨달았으면 뭔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안 차려. 우리 보세요,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 저기 성수대교가 무너졌나? 성수대교 무너졌잖아요.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수도에 그 한강, 그 멋진 그 다리가 대낮에 아침 출근 시간에 애들 통학하는 시간에 성수대교가 무너져가지고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막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건축을 할 때에 규격에 정해놓은 대로 철근을 집어넣고 공법을 지키고 기간을 지키고, 그죠? 감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 안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또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수많은 다리가 쪼개지고 지금도 똑같아요. 건설 현장에서 막 무너지는 거 수태잖아요. 아무리 거기 대표들 중대재해 무슨 처벌법으로다가 대표들 처벌하면 뭐합니까? 이 민족이, 이 나라 사람들이 그 과거에 반복된 그 치욕과 사고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파괴된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죄가 사라지느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눈으로 보이게끔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길 외에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죄악 가운데 벗어날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세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헤롯이 지은 성전이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헤롯이 46년 동안 그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상징적인 신앙의 본거지, 상징적인 예배 처소가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걸 넘어서 바로 성전과 같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려 돌아가신다 그 얘기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4장에 여기 성전이 무너진다고 얘기할 때는 전혀 제자들이 그 상황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자들은 궁금합니다. 3절 보세요. 본문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종말에 어느 때가 종말입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즉 재림하심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언제 심판이 일어나고 언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겠느냐? 재림주로. 징조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말세가 될수록 망할 시기가 가까워 올수록 미혹받는 일이 생긴다. 미혹받는 게 뭐예요?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거잖아요. 요새 전화 하나도 마음대로 못 보고 나도 전화가 따르릉 오면은 사기 전화로 의심되고 이게 문구가 뜨대. 요새는 아주 성능이 좋아. 그러니까 내 전화에 등록된 전화 아니고서는 다 의심하는 거야. 그죠? 그게 원칙.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요, 살기 좋은 시대가 있었어요. 저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는 살기가 좋았어요. 가난했어도 살기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때는요, 전화가 동네에 한 집에 몇 대 없을 때예요. 공중전화 쓰고. 그리고 전화가 오면요, 상대방을 의심할 일이 없어요. 지금은 상대방 번호가 뜨고 뭐가 다 떠도 그래도 의심하지만 옛날 전화는요, 발신자 표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 전화가 010 몇몇몇 그거 알고 살았어. 옛날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여보세요 누구시죠?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믿음의 사회였다니까 이게. 그래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보이스피싱도 없고 사기치는 것도 없고 뭐 전세 사기도 없었고 점점 갈수록 사기가 지능화돼가지고 그죠?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온갖 거짓된 것들이 막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5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제 거짓말이 더 담대해져 가지고요, 자기가 예수님이래, 자기가 그리스도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분명히 이단과 사입이 심지어 정통교회 안에서도 뻔뻔하게 자기가 신노릇한다니까. 거기에 또 사람들이 모여. 우리 통일교 요새 계속 시끄럽잖아요. 한학자가 자기가 뭐라고? 다시 이 땅에 태어난 독생녀라고,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독생녀래. 그래가지고 다 그 한학자 앞에 가서 절하는 게 있대. 그 통일교 절하는 게 뭐 이렇게 절하는 게. 아이고 이런 죄 진짜. 아니 속을 게 없어서 그런 개떡 같은 애들한테 속아 넘어가나. 아이고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너무 그래서 그런 게 좀 화가 나요.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게 이제 거짓된 것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능력도 행하고 표적도 있고 기적도 행하고 굉장하죠? 이게 뭐라고요? 사단이 그렇게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멸망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 이단과 사입이 거짓된 종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구원함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내버려 두는 거예요.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불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통일교도 좋고 신천지도 좋고 또 이상한 것들 얼마나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이단 사입이 같지 않은 것들 거기에다 그런 거짓 것들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왜 믿느냐?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속성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이밀고 진리라고 해도 안 받아들이고 엉뚱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잖아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통일교에 몇만 명 모이고 신천지에 몇십만 명 걔들 교세가 대단하더라고. 각 지역마다 많이 모여. 많이 모이면 뭐예요? 우리가 바퀴벌레 잡아 죽일 때도요. 바퀴벌레가 많이 모여 있으면 때려잡기가 쉬워요. 한 마리 있으면 그거 쫓아다니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단들이 왜 많이 모이느냐? 말세지 말에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때려잡기 쉽게.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정통교회, 진리의 교회는 비어가 점점 없어져. 근데 거짓된 교회, 이단 교회들은 점점 사람이 많아져. 바퀴벌레 모이듯이.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때에 한 번에 때려잡으니까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야, 거짓이 넘쳐난다. 거짓된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하고 자기가 무슨 재림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고 이런 엉터리 것들, 그 다음에 그들을 따라다니는 것들이 넘쳐난다. 세상과 믿음의 세계가 다시 세상과 교회가 거짓이 넘쳐날 때 심판과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데요. 점점 세상이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벌써 몇 년째고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하죠.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그쪽에 또 폭격하고 있죠. 미국이 시리아 IS 또 폭격하고 있죠. 곳곳에 전쟁.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회교도들이 기독교인들 학살하고 있죠. 이건 기존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왜 그런 걸 잘 크게 취급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뭐가 좀 편협돼 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곳곳 아주 쳐서 여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난리가 아닙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나잖아요.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날마다 시끄럽습니다. 마지막 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도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무너질 일밖에 없다. 이러한 말세의 징조가 넘쳐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게 결론이죠.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누가 9절 말씀을 볼 때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거짓된 거라면 9절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사람들이 너희를 칭송하고 사람들이 너희를 높이고 존경하고 너희를 죽이기는커녕 너희 발밑에 다 엎드리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영광을 받으리라. 이래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환난에 들어간대 우리가 심지어 죽을 수도 있대요. 죽는데요. 응?
핍박받아 죽는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왜? 너 왜 예수 믿고 혼자서 진리 믿는 것처럼 잘난 척을 해? 핍박받는단 말이에요.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그냥 이거는 뭐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죠. 사회가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이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위로해 주시고, 야, 너희는 이런 막 세상에 막 그냥 난리가 나고, 뭐 기근이 오고 지진이 나고, 전쟁 소식이 있어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행복하게 잘 살아. 너희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똑같이 고난받는다니까. 이게 좀 우리한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응? 좋을 때 따라다니는 건 누군 못 따라다녀.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 따라다니면 나도 한 자리 없겠다. 다 따라가지. 근데 나중에 얘 따라가다가 죽겠다. 그럼 다 도망가지. 세상 인심이 그거 아닙니까? 응? 정승집 개가 죽으면 다 사람들이 몰려온대요. 아이고, 개가 죽으셨네. 어떡하지? 정승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정승이 죽으면 안 간대. 이미 죽었잖아. 별 볼 일 없잖아. 그게 세상 인심이요. 그런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 그 다음에 11절,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속이죠. 거짓된 곳에 끌려가죠.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한다는 게 뭐예요? 부도덕해. 법을 어겨. 요새는요, 죄를 져도 뻔뻔해.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 부도덕함이 부끄럽지 않아. 방종 타락이 드러나고 그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고, 교회가 더 이상 빛도 안 되고 소금도 안 되고 맑은 물을 세상에 보내지도 못한다. 그런데 13절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끝이 있어요. 끝이 없다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끝이 옵니다. 이 땅에 끝이 옵니다. 우리는 그 끝을 보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에 복을 가져다 줄 존재를 경배하고 의지하고 삽니다. 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다 복을 받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각종 종교와 미신, 우상, 돈, 권력, 명예, 실력, 그런 거 있잖아요. 의지하고 매달리고 살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에 불과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주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14절, 이게 결론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온 세상에 이 복음이 퍼졌을 때,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거짓과 위선과 헛된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예수의 복음으로 세운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을 향하여 우리가 나갑니다. 천국 복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세상 끝을 향하여 가는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주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이죠.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 이 복음을 붙잡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고 복음을 의지하고 살아야 우리는 거짓된 것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짓된 나무들이 뿌리채 잘려질 때에 우리는 잘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실로 악한 시대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